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지요. 말씀과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성도 개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교회 사회에 보면은 위대한 설교가 나왔던 시대마다 그 지역과 나라가 부흥을 했고 그 후대까지도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말씀과 교회 부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과 부흥, 말씀과 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 집사를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 공간은 크게 3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말씀을 제쳐놓을 때에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선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면은 교회는 문제를 이겨낸다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에 너무 몰입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제를 앞세운다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쌍한 사람의 인권을 앞세운다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을 앞세우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을 앞장서니까 누가 하나는 받았네, 누구는 2개를 받았네, 어떤 사람은 5개를 받았네, 나는 아직도 빠졌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사람은요 공의롭지를 못합니다. 예? 팔은 안으로 굽혀지게 돼 있어요. 그 이제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는 과부된 사람 가운데 유대 땅에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고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대부분이 다 그 본토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인의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이 별로 없지요. 사람이 아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구제는 빠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니 요한은 어떻게 했느니 시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구제가 소중하고 인권도 소중하고 돌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교회는 영혼의 문제다 이거지. 네? 제일 첫 번째가 교회는 영혼을 관계하는 문제입니다.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육신의 일에 몰입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절대로 사람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육신의 일을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 못 줍니다.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모세는 광야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예. 예. 신령한 것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지요? 예, 사도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사도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우리는 전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사도의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선택을 하신 것은 뭘 나눠주고 구제 실천하라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 아니다. 공사하는 거 이거 목사 할 일 아니다. 예. 아이고, 저도 막 공사하는 중간에 힘든 일이 몇 번짜리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야지. 문제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수습을 합니다. 교회가 이 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자. 그게 집사였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덕이 있는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자. 사도들은 본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언제든지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행정과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와 직원들은 담임 목회자가 그 본연의 직무에 전념토록 교회의 제반 의무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과 목적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천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거지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교회의 직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더군다나 유대교회에 자기 생업을 두었던 제사장들, 유대교회에서 자기의 생계가 달려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나 그거 안 하겠다 이거지요.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을 하고 믿는 신자가 되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부흥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 사람이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식당에 가 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 먹는 거 보면 저게 더 맛있어 보여. 다음엔 저거 먹어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목사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도
지금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성장하는 것 같던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제가 이번에 고쳤습니다. 네, 이번에 지난 주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고쳤다고 얘기했죠. 금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지요. 우리 교인들 믿음이 많이 자랐다 이거지. 우리 아이들의 이 서원 기도 내용을 보고 우리미하고 이 아이들 서원 기도를 보고 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랐다 이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서원 기도를 보면서 많이 자랐다. 목사가 12년 동안 헛짓한 거 아니구나.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서원 기도 카드를 보면서. 역시 우리 떡이 좋더구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뭘 이룬 건 아닙니다. 방향이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문답과 적용을 봅시다. 사도들은 구제로 인한 분쟁 문제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진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2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여야 되는데 2순위가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 자, 사도들은 구제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직분자를 세워서 헌신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하는 거. 본래대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본래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를 해결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이 왕성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을 하는 말씀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